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오늘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남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1절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 때 드린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음식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기도 응답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죄인된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대상이 죄인들이면 더더욱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중보기도 무용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냐면 그만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확실하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남유다를 정말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 그 중심적인 메시지로 삼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의 그 숭고한 중보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응답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 기도해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남유다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 예레미야는 계속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 심판 유예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주 패역한, 이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이 마비된, 신앙이 마비된 상태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 용서해줘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줘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죄가 심각하지 않구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징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용서가 독이 되어서, 심판을 유예한 게 독이 되어서 이 죄 짓는 삶 당연히 여기며 청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이들은 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의 길을 질주할 것이니, 죄의 무서움을 모르며 죄 짓는 삶을 살 것이니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심판과 징계를 가할 것이다. 결국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한 고통을 통하여서 이들은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선한 목적으로 남유다를 위한 진정한 선은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징계의 칼을 꺼냄으로 심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남유다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이니, 내가 너의 기도 그래 충분히 안다, 중보기도 그래 너의 마음 참 귀하다, 그러나 듣지 않겠다. 이제 남유다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는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하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확실성. 무엇을 위해서요? 남유다를 위해서.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16절에 담겨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않을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자,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고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결론적으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넓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남유다를 위해서도 기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결국은 그래도 선을 만드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데, 하물며 패역한 지독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러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선한 사람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 우리의 선한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주님 더더욱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넓게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하고 보배로운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기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아, 그래.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야. 결국은 더 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선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내 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라. 그렇죠? 또 하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뭐 하라고요? 내 죄를 돌아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지독하고 패역해서 아무리 용서해도 돌이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 남유다의 심각한 죄를 바라보며 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내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갔던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총 정리하겠습니다. 16절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교훈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시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21절입니다. 21절 그러니까 이하의 말씀인데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또 제사 때 드리는 번제물 그 양식을 먹어라, 제물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이고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촌철살인의 그런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의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제의적인 제사만 드리면서 제사의 제물을 먹는 이 제의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삶,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 계속 이렇게 나가봐라. 삶의 예배, 순종 예배 드리지 않고 제의적인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이대로 나아가면 심판받게 될 거야. 너희들 통곡당하게 될 거야. 그게 또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1절 이렇게 희생제물 먹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 이하입니다. 사실은 내 본심이 뭔지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러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규례, 번제의 희생의 그 제물을 또 먹고 예배드리는 그 규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원했던 게 뭔지 알아? 사실은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순종의 길이야. 삶의 예배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제사 때 드리는 이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받는 예물이 되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구나. 그래, 한번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제물 계속 먹어봐. 삶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삶의 제사는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봐.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21절을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순종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와서 주일에 와서 주님께 드리는 이 희생의 제물의 제사, 우리가 무엇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통곡하고 상하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처럼 삶의 순종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랑하고 안심하고 교만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선민의식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지 말고, 혹시라도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빛나게 할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영적인 교훈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빛나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삶의 제사, 삶의 순종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삶의 온전한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